9절까지 우리 성경 다 찾아서 함께 같이 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40장 1절부터 구약 성경 61쪽 앞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예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마지막 23절 말씀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이 근거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3주째 계속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줄인데 세 번째로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나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세상 일에 분주해도 다 제쳐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듯이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그 주인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보디발은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비서실장 된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집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에 모든 살림을 맡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주인집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의 옷을 붙잡고 함께 동침하자고 성적 유혹을 하는데, 그때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벗어놓고 도망가지요. 그때에 분을 참지 못했더니 보디발 아내가 저녁에 되어서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때에 남편에게 얘기하지요.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청년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솔치자 옷을 넣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참 그 요셉이 참 억울하지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거. 응? 누명을 쓰고 옥에, 지금 더워요 여러분들? 더운 게 밖에 더우면 사인을 보냈어요. 에어컨 좀 크게 좀 틀어놔야 될 거예요. 더우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명을 쓰고 이제 갇혔으니, 보통 같으면은 마음에 그냥 한이 맺힐 겁니다. 견딜 수 없지요. 왜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모든 문제 꼬이고 안 되는가? 되는 것도 없고, 모든 다 막히고 참 답답하지요. 옛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꿈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그 꿈이 개꿈인가 싶기도 하고, 그 꿈이 대단한 꿈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어떤 꿈이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있어 절나는 꿈이고,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 안에서 절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장차 앞으로 요셉이 크게 될 사람의 그 꿈이잖아요. 요셉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도 안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꼬이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안 되고, 또 그것도 원치 않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요셉이 믿음을 떠난 것도 아니죠. 진실되게 살았단 말이에요. 주인 보디발 한 번도 어긴 것도 없고,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배반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다 포기할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꼭 감옥에 가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된 부분이에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옥에 갇혔으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하지 못한 그 문제는 그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린 것도 없어.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뭐 없이 뭐 매일같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꼬이는가? 왜 이유 없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한순간 모든 꼬이고 막히고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되지 않는 모든 부분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 줄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평안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풍성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한 기로 삼는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절대 멸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고난은 그때 그 순간이었구나. 모든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이에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믿음의 연단의 기회가 되었구나. 도리어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 감옥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을 통해서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배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무려 13년 그 기간 동안에 그 젊은 나이를 허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인생 낭비 아닙니까? 썩힌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군대 3년만 갔다 와도 인생 썩었다라고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그냥 허송세월만 보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생이 허생세월이요, 쓸모없는 인생이요, 아무 계획도 없는 그런 생활을 보내려다고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갇힌 곳이 어딘 거는요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제수들 그러니까 왕과 함께 그 궁궐에 있었던 그런 신하들 중에서 이제 왕에게 죄를 짓게 되면 특별히 갇힌 그 감옥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 청년 그것도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뭔 감이 안 옵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에 요셉이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 그곳이 바로 요셉이 갇혔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요 친위 대장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주인집에 있었던 거예요. 주인집에 그 뜰 안에 있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왕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는데 그 나중에 두 사람의 수감자가 들어오는데 그 수감자는 아직도 왕에게 뭔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 제 몫이 확정되지 못했던 미결수였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때 왕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으면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 음식을 만든 관원장도 있겠어요. 이 관원장이라는 말은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장관급 되는 높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말이죠. 왕에게 술잔을 올린다든지 음식을 만들어 제공할 때에는 왕의 특별히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음식에다가 뭐 독을 탄다든지 아니면 뭐 역모를 꾸민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의 특별히 신받는 자만이 그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이 될 수 있고 떡을 만든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바로 궁궐에 지금 뭔가 지금 음식과 술에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안에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혼란한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그 궁궐 안에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숙청 작업이 계속 있었던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굽은 정치적으로 참으로 혼란기에 있었는데 그때의 이 두 장관이 거기에 지금 원치 않게 관련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함께 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왕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왕이 범죄했던 뭐예요? 뭔가 음식에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노가 엄청나게 막 노가 막 있어가지고요. 그들을 어디에 가두는 거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 요셉이 갇힌 그곳에 이 두 장관이 거기 함께 갇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한 일치가 아니겠지요. 아니 히브리 청년 그것도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거기에 갇힐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련의 모든 과정을 그만 보게 되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쓰고 오기 같이 모은 과정도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자 4절 말씀 봐요.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인 그 보디발 친위 대장 보디발이 말입니다. 요셉에게 그 두 장관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오랫동안 그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두 관원장이 높은 신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요셉은 우연치 않게 이 바로왕의 두 측근이었던 두 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요셉이 뭘 배웠겠어요? 그들에게 궁궐에 돌아가는 모든 뭐 정치 이야기 다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뭐 한 번도 뭐 정치해 봤습니까? 노예 신분이 그가 어떻게 정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과목에서 다 이 얘기 듣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또 궁궐에서 있었던 모든 것 다 거기서 요셉은 들었던 것이지요. 앞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그런 그릇을 거기서 하나님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곳이 아니라 감옥은 특별히 요셉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그 국무총리가 될 요셉을 위하여 연단의 어떤 과정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기 어떤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다. 어떠든 요셉은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있든지 한결같았어요. 그가 감옥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가 뭐 노예 생활했든지 그는 한 번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어느 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항상 거기에 신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었고 성실하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한결같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뭐 원망불평한 적도 없었고, 자기 인생을 뭐 신세타랑하고 말이죠, 뭐 어떻고 하면서 뭐 원망불평, 그런 거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정직했었고 성실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어디 가나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무슨 일을 맡겼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적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월급 받은 만큼만 하지 마시고 월급 받는 것보다 더 갑절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은 사장에게, 그 회장, 그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장이 말이죠, 잘 되려면 내가 받은 월급만큼만 일하면요, 항상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절로 일을 해야만이 갑절로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갑절로 일을 해야지 꼭 그것만큼만 일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우리 요셉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때를 맞추어서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동시에 꿈을 꿨는데 내용은 달라요. 꿈 내용은 다르지만 어떻든 그날 동시에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어요. 그런데 그 꿈이 예상치 않는 꿈이에요. 이 두 관원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꿈 때문에 잠을 못 자 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동시에 둘이 꿈을 꿨는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왜? 지금 아직 그 죄의 판정은 안 났거든요. 미결서예요. 둘 다 꿈을 보니까 바로 왕과 연관된 꿈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이 꿈이 뭔 내용일까?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만약에 내가 죄로 판정돼 가지고 끌려나가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요셉이 수종 들려서 갔는데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이 얼굴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누렇게 얼굴이 떠가지고 막 수심 가득하고 막 불안에 떨면서 얼굴이 막 근심빛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두 사람이 얘기하지, 우리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해요. 그 8절 말씀 나오죠.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지요. 그 8절 중간 말씀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해석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 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당신 내게 꿈이야기 해주면 내가 그 꿈이야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 꿈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할 것은, 어떤 분 지금도 꿈을 갖고 자꾸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물론 어떤 분 좋은 꿈 꿔가지고 뭐 복권도 삽디다마는 우리는 꿈을 믿지 마세요. 물론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막 어디 꿈을 통해서 막 괴롭힐 때가 있고 그래요. 악몽을 꿈을 꿀 때 있으면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문제지. 그 꿈 때문에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 뭐 앞날이 뭐 어떻고 아니면서 꿈이 여러분 운명 뭐 자국하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뭐 쫓아내고 물쳐버리고 기도하면 될 문제인데, 어떤 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오늘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될 문제. 하나님 기도하는 보이는 사인인데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왜 꿈이 중요한 거는요,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에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봐봐요. 처음과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게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완전한 계시입니다.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성령을 떠난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 성경 보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환상을 통해서 뭐 계시 보고 그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한 거 봐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꿈 이야기 시작이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 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꿈 이야기 대충 이래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하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가 있었다. 이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잔에다 담아서 바로 왕에게 그 포도주 잔을 들었다라고 하는 꿈이에요. 그때 요셉이 해몽하지요.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앞으로 3일째 되는 날 그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세 가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데 그걸 짜가지고 잔에다가 담아서 바로 왕위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3일째 되는 날 곧 바로 생일날인데 그때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에게 이제 잔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해몽이지요.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해몽해요.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흘 만에 복직이 되거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갇혔다고. 그게 당신 나가거든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여기서 나가게 달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날 제발 잊지 말라고. 기억해 달라고.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얘기하지. 우리 함께 봐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신신당부한 내용이 뭐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계속해서 나를 얘기하면서 나를 잊지 말라, 기억해 달라, 나가거든 꼭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꿈 이야기하지요.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해몽을 보고 얼마나 신통만통합니까?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도 기대하면서 16절 1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꿈을 얘기하지요.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흰 떡이 담겨진 세 강주리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그 강주리에는 바로 왕을 위한 음식이 가득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버렸다라는 꿈이에요. 새들이 와서 그걸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몽해 주지요. 새 강주리는 3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데 당신도 역시 3일째 되는 날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인데 그때 당신은 바로 왕에게 못뱀을 당하여 죽을 것이고 당신의 시체는 나무 위에 달려서 새들이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보니까 꿈을 꾼 지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바로 왕의 생일날이었는데 이때 두 장관이 요셉의 꿈 해몽대로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요셉의 해몽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의 잔을 받들게 되었고 이 떡 굽는 관원장 결국 뭐예요? 매달려서 새들의 밥이 된 그런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꿈을 주었을까? 3일째 되는 날 있을 3일째 후에 있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두 관원장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거기 함께했던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모든 거 다 잘된 것 같이 보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의 꿈을 해몽도 다 그려 맞추었고, 이제 요셉이 누명을 벗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까 우리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신신당부에 놨지요. 만에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신신당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23절 말씀 보니까, 자 23절 말씀 봐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신신당부해 나를 잊지 말라고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 그걸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잊어버렸는 거는요, 그 다음 장 41장 1절 말씀 보니까 몇 년까지? 2년 정도 지났다 했어요. 2년 정도. 그러니까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진 인생을 산 거예요.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지워버린 인생을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응? 아유, 그것도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또 때마침 좋은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응? 꿈을 해몽해서 이제 나가게 된 이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것도 무서운데, 그것도 2년 동안 전혀 기억지 못하고 풀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내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거 잊어버린 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요.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같은 감옥에 한 동료는 죽었고 자기는 살아남았다면 그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고요. 날마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그때 진짜 대단하구나. 요셉의 해몽으로 인해서 진짜 난 살았고 그 동료는 죽었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고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2년 동안 까마득 잊어버렸다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잊었다는 말을 보면 거기 2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잊기는 잊었는데 뭐요? 기억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술 맡은 그 관원장의 그 기억 속에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게 하나님이 지워버렸다는, 기억 속에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가자마자 거기서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때 요셉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2년 전에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이 뭐 달라진 건 뭐 있겠어? 그때 당시에 없을 거예요. 풀려나면 뭐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신분이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뭡니까? 보디발 그 주인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는요, 그 2년의 시간이 잊혀진 시간이었고 허비된 시간이었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특별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있었고 보호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시기적 볼 때 2년 전에는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꾸는 관원장이 머리 바로 왕의 그 용모에 가담돼가지고 한 사람 죽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때 바로 왕이 말이죠, 용모자를 다 가려내가지고 숙청 작업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기에 만약 요셉이 불러났다면 요셉도 역시 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감옥에다가 완전하게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바위 되신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요셉의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 바위 틈에 요셉을 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바로왕에게 두 꿈을 준 거예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바로왕에게. 그 40장에 보면 바로왕이 꿈을 꾸지 않아요. 2년에 잊혀진 그 생활 끝난 다음에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물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41장에 보면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신통치 않는 꿈이에요. 예상치 않은 모양 꿈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 애굽의 전역에 있는 뭐 박사, 술사를 다 불러놓고 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왕도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번민하고 막 그냥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했던 그 요셉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미쳤나 봐. 아니, 그걸 잊었다니 내가 세상에. 응? 아니, 그때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나는 살았고 동료는 죽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이 다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2년 전에 내가 옥살이 할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때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을 통하여 꿈을 내가 해석하고 나는 살았고 떡 꾸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꿈 내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도 놀랐겠지요. 당장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나왔지요. 그리고 바로왕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히브리 청년,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바로왕의 감히 갈 수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랍게 꿈 때문에 직접 바로왕과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놀랍게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2년 동안 잊혀진 기간은요, 그 요셉에게 더욱더 믿음의 단련의 기간이었어요. 앞으로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단련된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기 위하여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창세기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더 이상 요셉의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2년 동안 잊혀졌기 때문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애굽을 기근에서 살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우리가 은혜에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리고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린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가?
그러나 절대 하나님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같이 인원이 걸리든지 아니면 어떻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귀한 때, 꼭 응답 받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때가 바로 가장 정확한 때예요. 가장 정확한 때고 최고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말입니다. 그 정확한 때를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우리 믿는 성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있든지 요셉까지 감옥이 있든지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합력하여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노예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 그 과정을, 그 감옥의 모든 그 2년 동안의 과정,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잊혀진 그 2년의 기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 가지고요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약 요셉의 노예 생활의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요셉에게 그 감옥의 생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술 맡던 관원장이 2년 동안 잊혀진 생활이 없었다면 과연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일련에 살았던 과정 하나하나 모든 하나님께서 퍼즐 마치듯이 다 합력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그냥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퍼즐 맞힌 거 봐주시오. 퍼즐도 하나하나 맞춰 나중에 작품을 이루는데, 우리 앞날의 모든 꿈도 비전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한 사람의 그 작품을 만들 때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그걸 하나님께서 합력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같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원망불평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했다니, 아니면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짓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요셉을 기억했겠습니까? 요셉은 끝나는 거였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리요 하면서 도리어 손을 뿌리치고 도망까지 갔어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고, 요셉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탄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하게 역사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셉같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뭘 믿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 갈 죄인들인데 예수 믿는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 믿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죠.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약속,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요셉같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본 데서 함부로 우리가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만 그냥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 그걸 끝나버려. 그 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엉망불평해버리고, 그때 여러분들 방문 딱 잠가놓고 바닥에다가 자동 깔고 말이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게 골방 기도예요. 사람이 안 보여도, 사람이 안 보여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 하나님께서 왜 거기 없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 안 한 거예요. 집에서 보면 맨 집에서 싸우고 날리고 엉망불평하고. 그러니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방 기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 골방 기도 딱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다 보고 계시대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디에 써 있든지 어느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하듯이 은밀하게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